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두 번째 시간 32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뭐 하라요? 앉아 있으라. 이 말은 그냥 앉아 노라는 말입니까? 조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니 제자들도 기도하고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예수님이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이 인간 예수의 정말로 그 슬픈 고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격화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감추고 약하고 부족한 것은 감춰야 되는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도 물론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더 큰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 잔이 내게 그냥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이렇게 찢어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아 어찌하여 자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느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8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다시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이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인자가 팔릴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거기에 있지도 않고 뭐하러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자, 뭐하러 가자는 것입니까? 팔리러 가자 이 말입니다. 그 팔려고 오는 배반한 제자를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 생각이 앞서면 어떻습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체포되러 가자 이 말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형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따르는 십자가 짊어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절이요. 43절부터 이제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 군인들과 이미 작전을 짜고 군호를 짜서 자기가 입맞추는 자를 잡아가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이 무슨 도망칠 분입니까? 아니면 무슨 자기를 위해서 폭력을 무슨 이런 걸 하실 분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단단하게 붙들고 붙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에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참 예수님을 파는 입맞춤입니다. 참 선생님 하면서 막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하면서 입맞추는데 그게 예수를 파는 신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해가지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였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아주 흉악한 강도 잡듯이 완전 무장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며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서 붙들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절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나이다,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놓고는 기도는 안 하고 졸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도망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담해도 안 됩니다. 베드로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말로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절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한 청년이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하고 혼입을 뒤집어 씌고 따라가다가는 붙들리니까 그냥 혼입을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절에서 이제 65절까지 보면은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제 예수 붙잡았다니까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래도 베드로는요 멀찍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도망을 쳤다가 아차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되시나 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데 온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다 빨리 증거를 찾아라 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것도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헤롯 성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자, 예수 없는 성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놔도 그거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예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성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들이 거짓 증거하고 막 모함할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뭐 말한다고 그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작정하고 지금 거짓 증거를 찾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합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실대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그가 물으니까 내가 크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제 권능자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 구름 그러고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막 분노를 했습니다. 64절에 그가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 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그거 딱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랴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모욕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절에서 72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래도 그 제사장의 집 아랫뜰까지 가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와서 67절에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여종이 분명히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확실하게 본 여인입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함께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자, 모른다 하면서도 도망칩니까? 더 나갑니까? 말로는 모른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지금 뜨끔하겠습니까? 그래도 역시 수제작감입니다. 안 도망가고 또 따라 붙습니다.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하되 이 사람 맞아. 예수와 함께 있어. 그의 도당이야. 두 번째로 또 그 여종이 또 이야기합니다.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너 갈릴리 사투리 들어보니까 맞아. 너 예수와 함께 다녔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베드로가 이 시험을 왜 통과 못한 것입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이런 시험, 우리의 신앙을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성령의 능력 받아야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제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역자여 수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중요한 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정말로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으니 주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여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믿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